최근 저는 한 광고에, 공익성 광고에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지훈이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딸은 방 안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남동생을 향해서 야, 밥 먹어 라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것을 발견한 그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컵라면을 들어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먹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아내가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과자 봉지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발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온 가족이 4식구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딸과 그 아빠는 밥 먹는 중에도 휴대폰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스마트 패드라고 그러나요? 그 패드로 뭔가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딸이 동생에게 여전히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휴지 하니까 동생은 그 패드로 뭔가를 하면서 휴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역시 휴대폰을 쳐다본 채로 물 좀 하고 컵을 내미니까 또 아내가 물을 따라줍니다. 아들이 패드로 뭔가를 하면서 나 케첩 좀 하니까 또 엄마가 케첩을 줍니다. 그 광고가 시작할 때에 그런 말을 하죠. 한 집에 산다고 같이 사는 걸까요? 그리고 광고 끝자락에서 또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생활도 관심도 따로따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복한 집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익광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 저러고 있어 그래 라는 그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하루에 가족들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라고 설문조사를 고학년들에게 했더니 30분 이하다 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마주보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관계들임을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동물로서의 모습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혼자서 개인주의적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밥도 혼밥 술 마시는 분들 혼술한다고 그러죠. 혼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진 것을 봅니다. 관계의 단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감사를 가져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가져다 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함께 밥 먹으면서도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작 쳐다보지 않으면서 나 혼자 마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야, 지훈이 밥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 방으로 가서 동생에게 야,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그런다 하면 좋으련만 그 거실에 앉아서 방에 있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하는 대신 하나님이 문자 보내신 것을 쳐다보고 나 밥 먹었어요. 나 이 컵라면 먹었어요 하고 먹었어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신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 그 본성 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진공,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공, 영어로 디바인 버쿰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진공 상태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신을 찾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6명이 모였는데 5명 이상 못 가잖아요. 사적모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 분 목사님은 저쪽으로 가고 우리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우리 안에서 모른 척하기 뭐 이러면서 셋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가면서 가다 보니까 아파트 1단지 뒤편 쪽에 할머니 무당집이 있습니다. 할머니 무당집. 거기 보니까 장대 위에 깃발이 3개 달렸더라고요. 제일 위에 태국 문양이 있는 깃발. 용안 무당입니다. 깃발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고요. 또 그 태극 문양이 있는 깃발은 뭐랄까요? 우리 교회로 하면 지방 회장쯤 될까요? 위임 목사님쯤 될까요? 이런 아무튼 그런 무당인데 거기 아래에 이제 서비스 품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사주, 관상. 근데 제일 앞에 신점이라고 써졌습니다. 신이 내리는 점 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점 보는 집이 아니라 신이 가르쳐주는 점을 보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점 보는 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 연애 프로그램, TV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점 봤다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결혼 반지를 뭐 이렇게 끼니까 너무 답답해서 안 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결혼 초기에 양가 부모님들이 그 결혼 예물로 반지 하나씩을
주셨어요. 집사람이 열심히 잘 차고 다니는데 결코 총각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죠. 예, 답답해서 저는 차지 않는데 이제 그 결혼 초에 좀 차다가 이렇게 차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야 되겠다 싶어갖고 차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손이 굵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이 구식이 돼가지고 좀 내가 차기 위해서 좀 바꿔야겠다 늘리기도 하고 스타일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금은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가공을 해주시는데 기다리시든지 다 되면 드릴 테니까 오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은방에서 종종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뭐 2부라고 그러나요? 다이아몬드 박힌 것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은방에 맡겼다가 금은방에서 그걸 가짜로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다리겠노라고 이제 저쪽에서 가공을 하는데 이제 가공실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가공을 하는데 혹시 바꾸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졸려요. 그냥 졸리는데 뭐 그야말로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막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바꾸나. 어떤 저 사람들은 손동작이 빠르게 해서 얼른 어떻게 잠깐 틈타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확인서를 이렇게 동봉해 주더라고요. 진짜를 가짜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곳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도 피곤하죠. 졸립지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진짜를 혹시라도 가짜로 바꿀까봐 염려되어서 기울였던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신을 찾는데 참 신을 찾는지, 참 신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디오를 내가 듣기 원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내가 원하는 TV를 보기 위해서 채널 그 숫자를 외우고 있으면서 손쉽게 그 채널을 맞추는 우리, 과연 영적인 그런 주파수, 영적인 채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와 교제하자고, 우리와 소통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희귀라는 단어는 야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야카르는 희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귀중하다, 가치 있다, 무게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쓰인 곳이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드린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보석에 이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희귀한 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 할 때 그 지극하다는 말에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와 영광이 히스기야 왕이 누리던 부귀와 영화가 다른 왕들 같지 않더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그런 귀한 가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다.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다 할 때 이 귀하다라는 말에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돌을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희귀한 것은 그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는 더 이상 깨닫기까지는 희귀한 것이 아니지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나라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는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주 귀하다, 이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사무엘의 경우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무엘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라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한밤중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셔서 야, 물 마시고 싶다,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밤중에 그를 불렀던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전에처럼 지난번처럼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뭐가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말하면서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부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불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르고 못 알아듣니까
내버려두고 2번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서 찾아오더니 나를 부르셨냐고 묻습니다. 뭘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했는데 조금 후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아니야, 안 불렀어,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라고 했는데 3번째 또 부르셨다고 찾아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엘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냈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이 성막에는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뿐이고 자기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은 누군가가 불렀다고 그렇게 3번이나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들은 경험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부르심이 자기에게는 희귀한 것이 되었지만 옛날에 자기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 부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희귀한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희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사람들이 BTS라고 하죠. BTS 또 무슨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빌보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판매된 음반 등등, 아무튼 엄청난 일들이 BTS에게 일어나는데, BTS의 그 7명을 제가 7명이라고 하는 그 명수를 안다는 것도 제게는 아주 큰 일인데, 아무튼 그 7명의 아이돌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저 회중석에 앉아 있어도 저는 어떤 청년이 이 동네에 사는 청년이 와서 예배드리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제가 BTS 누구예요?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 누구예요? 아, 저 사람이 세계적인 운동선수 누구예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려줄 때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존재의 귀함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엘리에게는 지난 날을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사무엘을 도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야, 내 자녀들을 지도해라, 내 자녀들을 가르쳐라,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익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은 희귀해서 알아차릴 수 없는, 희귀해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 살펴봅시다. 사무엘 곁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기 까닭에,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무엘 때의 일이고요. 사무엘이 있기 전에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임했을 때 전에 엘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신의 음성을 인식하고 응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우리가 받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은혜를 나눕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눔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경험한 것들을 들음으로 우리 또한 경험을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내가 환청을 들었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엘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요, 엘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사무엘이 아니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힘입어서 바르게 반응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먼저 경험한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듣는 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도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주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